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후 다섯 번째 시간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려진 이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이 났던 사람 중 하나가 헬렌 켈러 여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실상 태어나고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척추막염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그만 시력과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과 청각이 잃고 난 뒤에 이 언어 장애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장애가 찾아왔던 그녀에게 정말 모든 세상은 다 단절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한 단절되어진 세상과 연결시켜 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그의 선생님이었던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두 세계가 합하여지는 그 경험을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 바로 그것은 깨달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은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리번을 통하여서 정말 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정말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만지는 모든 물체가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상하고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나라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그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연결하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따르는 자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치 그 깜짝 퀴즈를 내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제자들이 곧바로 응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물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으셨다라고 봅니다. 오직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오직 유일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따라오라 명하였을 때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믿음이 얻어질까요? 정말 내가 힘쓰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 내가 이루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이요, 정말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책망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폭풍이 칠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만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 누우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주무시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누워 함께 자기를 원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 나랑 같이 자야지. 그냥 나랑 자고 있으면 돼. 저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그것은 너희를 해할 수 없고 그것 앞에 너희가 무너지지 않아. 나와 함께 편히 있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 믿었는데 하나님, 나 믿었는데 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인가요? 내 믿음인가요? 훗날에 가서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하게 되어진 그 위기 속에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그 고물에 누워서 주무신 것처럼 베드로도 여전히 폭풍이 치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을 받게 되어진, 예수의 믿음을 행하게 되어진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닮아지기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예배를 따라 행하시고,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성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한 그 순간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3년 반 동안에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그 3년 반 동안은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뒤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인하여서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자화상이 바뀌는 거죠. 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천국 열쇠가 있거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임재하여 주셨던 그 깨달음이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끝이냐?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의 삶이 또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옳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묵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이거였구나. 이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